제가 20대 때 부산에 이제 서울로 상경하기 전에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팀을 맡았었는데요. 제가 교회 옆에 자취방을 만들어서 자취방에서 조그마한 원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찬양팀 멤버들이 저희 자취방에 거의 아지트 삼아서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수시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우노 카드라는 그 보드 게임 카드 게임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쌓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내랑 또 우리 효정 집사님이 그때 거기 와서 같이 놀던 무리 중에 한 분인데 네. 참 재밌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차잉팀들이 저희 자취방에 모여서 같이 이 교제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장면이 제가 그날 그 당시에 유난히 또 깔끔을 좀 떨다 보니 저희 자취방이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던 우리 멤버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심결에 누가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데 모두가 자기 앞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보이면 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모으고, 이게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있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친구들이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눈에 뭐 보이는 먼지가 있으면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녀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왜 전사님 집에 오면 이렇게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 집에만 오면 유독 저희 집은 머리카락이 너무 잘 보였어요. 왜일까요?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청소를 안 해서? 왜일까요? 네, 맞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청소를 안 해서 머리카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청소를 너무 잘해서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공감 못하는 이 표정들 봐봐요.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이걸 공감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혹시 좀 깔끔쟁이인 분들은 혹시 나 좀 깔끔한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너 앉아 내려. 그래서 이게 깔끔한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집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깔끔한 사람들은 계속 깔끔하게 치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깔끔하지 않은 분들, 별로 청소하는데 의욕이 없는 분들은 막 집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든 먼지가 떨어져 있든 막 과자 부스러기가 돌아다니는 다 상관없어. 눈에 안 보여. 이게 너무 편해. 그렇죠? 근데 이제 깔끔한 사람들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오면은 말하지도 않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카락 모으고 먼지 모으고 과자 부스러기 모으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휴지로 딱 싸가지고 가서 딱 치우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참 이렇게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와 되게 유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죄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청년의 삶은 비교적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지 막 애쓰고 아침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죄를 덜 짓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죄에 인해서 가장 몸부림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똑같은 것이죠.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머리카락이 훨씬 잘 보이듯이 나의 내면의 정결함을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과 같은 죄도 내가 너무너무 잘 보이게 되는 이 민감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많은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죄에 있어서 전혀 민감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그 주된 이유가 저는 흔히들 우리가 가벼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죄를 다 사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영화 밀양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밀양에 나왔던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죄의 피해자가 그것을 용서하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용서하기도 전에 나는 뭐 예수님이 이미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뻔뻔한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 안에 그런 뻔뻔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둔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 뭐 예수님 나 은혜를 주셨으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지 뭐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이 계속 반복되고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 제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속죄제 제사는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제사입니다. 먼저 속죄제 제사는 히브리어로 이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도 하고요. 또 그냥 죄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도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어원상으로는요, 하타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게 바로 하타트인데 이 하타라는 단어의 뜻은 마치 우리 올림픽의 양궁 보시면 화살을 빡 쏘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 쫙 날아가서 표적에 꽂히는 게 아니라 표적을 빗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타트예요. 표적을 벗어나는 것, 목표를 놓치는 것, 이게 바로 하타의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던 그 화살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 제대로 꽂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관역을 주셨다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이나 혹은 말씀을 통해 이 관역을 주셨는데, 하타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꽂히는 것, 바로 이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보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속죄제에 두 가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의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자 중에 범하여 범은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지 중에라는 뜻은 알지 못하고 지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 즉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내가 알면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 가면 조금 가벼운, 내가 알면서 지었지만 조금 소프트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마치 고해하듯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건 제가 사실 알면서 지은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속죄제를 할 수 있었지만, 예를 들자면 중한 죄, 아주 무게가 무거운 죄의 경우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속죄제로 사할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 고의성이 없는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현대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그냥 무심결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툭 던졌는데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되게 상처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걸 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나 너한테 사실 상처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거. 뿐만 아니라 레위기 15장 30절에 보면 유출병이라는 것은
사실 이 남자에게는 정액이 나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에게는 생리와 같이 피가 나가는 일, 이런 식으로 인체 안에 있는 액이 나가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출병이나 또 유출병의 하나인 생리, 그리고 여성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상태들이 구약의 개념으로는 정결하지 않는 부정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의 상태가 정결한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 좀 이렇게 자매님들 좀 억울하잖아요. 야, 무슨 출산이 죄입니까? 뭐 생리가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의 개념으로는 출산과 생리가 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주신 죄의 결과가 뭐였죠? 그렇죠. 출산의 고통이었죠.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지금 박성주 간사님이 지금 막 쫄고 있는데 지금 이미 벌써 지금 쫄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희 집사도 아주 그냥 뭐 애 놓기 전에 막 쫄려가지고 계속 전화 와가지고 막 무서워요, 무서워요, 막 이러는데 이게 무서움이 있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인이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를 부정한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생리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부정한 상태로 보는 것이죠. 이처럼 이 속죄제는 알면서 짓거나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진짜 모르고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그리고 원죄로, 인간이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습성을 따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여러분 내가 뭐 원한다고 여러분 생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뭐 아이를 출산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죄, 이런 어떤 출산이나 이런 자연적인 원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정함에 대한 것들을 씻어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구약에도 뭐 속죄제가 있고 신약에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구약에도 그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면 정결하게 되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뭐 죄를 좀 짓지만 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속죄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 삼아서 죄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 안에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우리는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죄 짓고 나서 속죄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죄 짓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의지해서 용서 구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와,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야, 내가 진짜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상태로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더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이, 내가 지금 모르고 지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가 아니라, 모르고 지었다 하더라도 이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정말 진정성이 있는 회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의 특징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는요, 이 구약의 신분 계층에 따라서 먼저는 속죄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걸 도표로 한번 정리해 왔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그룹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뭐 이런 어떤 뭐 구국 기도회처럼 이런 거를 할 때는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였습니다. 가장 비싼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족장들은 수염소, 평민들은 암염소와 암양, 그리고 가난한 빈민들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모든 제사를 보면 다 하나님이 모두가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둘기, 극빈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라는 이런 좋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 예배해 주셨죠. 그런데
이 비둘기도 못 바칠 만큼 정말 극빈한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피 있는 재물이 아니라 피 없는 밀가루 10분의 1 해봐. 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 네.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보세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나눴던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는 피 없는 제사니까요.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는 여러분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형편이 되면 수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면은 그 양을 드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물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분에 맞게 제물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이 제물의 내용도 이 계급화, 계층화를 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제물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위치와 방법도 달랐습니다. 레위기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기 지금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제사장 그리고 혹은 대제사장들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뭐죠? 성막이죠. 네, 성막의 모형인데 이게 성막들, 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죠. 성소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해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속죄 제물은 대개의 경우는 다 이 번제단이 있는 이 앞마당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안쪽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십이었던 그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는 어디서 드려라 라고 했냐면, 이 마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 수송아지의 피를 다 한 다음에, 수송아지 여기서 번제를 올리는 거고요, 수송아지의 피를 양동이에다 담아서 이 내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 맨 중간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분향단이거든요. 저기 사진에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분향단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 뿔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양동이에 수송아지의 피를 다 담은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뿔에다가 다 바르는 겁니다. 피를 네 뿔에다가 다 손가락으로 묻히고, 그 다음에 피를 다시 가지고 와서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이 마당의 이 안쪽에다가 다 쏟아내 버립니다. 피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의 속죄는 이 성소 안에서 해결하도록, 성소 안으로 가서 분향단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족장을 비롯한 일반 평민들 혹은 빈민들의 제사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이 번제단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족장과 평민들의 제사는 이 번제단도 보면 네 뿔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네, 이 번제단 클로즈업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뿔이 있죠. 이 네 뿔을 이게 바로 양동이입니다. 여기에 지금 피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양동이에 담은 피를 가지고 이렇게 네 뿔을 돌아가면서 바르는 거죠. 정결의식이에요. 정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불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 평민들이었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비둘기는 사실 어디 넷불 바르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비둘기를 죽인 다음에 이 번제단의 내 벽면에다가 이렇게 축축 뿌립니다. 그냥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피는 바닥에다가 흘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분에 따른 이 영적인 리더십들의 계층에 따라서 이 속죄 제물도 다르고, 속죄 제물을 처리하고 피를 바르고 뿌리는 방법도
다 다르게 하셨다는 거죠. 어디 이렇게 좀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여러분 속죄 제물의 내용과 각각의 처리 방식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은 저기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일반 평민들은 마당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왜 이렇게 제사하는 방법이나 제물의 내용이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분과 위치에 따른 죄의 전파력과 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짓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하다고 보신 거죠. 이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짓는 죄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성도가 짓는 죄, 혹은 저 같은 리더십인 목사나 혹은 평신도 리더들이 짓는, 혹은 셀장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이거를 이제 신학책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을 해석을 보다가 제가 옆에 이렇게 썼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뭐 저란들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짓는 그 죄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그 죄의 정화를 더 강력하게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 계절에 맞는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죄의 심각성을 그만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 사람은 그에 맞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맞게, 상황에 맞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라면, 그런 청년이라면, 그런 리더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정말 초신자들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강력하게 회복을 촉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이 죄에 대한 민감함과 죄에 대한 몸부림이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계절에 맞게, 각자의 성숙에 맞게 진실한 회개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죄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내는 능력을 키워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구약의 속죄제를 언급하면서 이 구약의 속죄제, 소나 혹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이 속죄제는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제사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10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 이게 사실 복음의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냐.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받겠네. 그거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사도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죄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죄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껏 죄 지어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이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짓는 죄가 정말 머리카락 한 올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고 날마다 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머리카락 한 올 같은 죄도 우리가 못 견디게 될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는 즉시 손가락으로 꾹 찍어서 쓰레기통에 구별해서 넣어버려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정말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막 긴장하고 서 있었던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죄는 맛있거든요. 죄는 달콤하거든요. 죄는 기쁨이 있거든요. 죄를 지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죄가 막 먹었는데 너무 써, 맛이 하나도 없어. 누가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먹을만 합니다. 누릴만 합니다. 기뻐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멀리하고 민감하게 이 죄에서부터 나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겨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마다 여러분 조금씩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다 보면 정말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임재를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기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